자,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꿈의 품격을 높여라. 영국 출신 저널리스트인 마크 턴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명품 영원한 가치를 꿈꾸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통해서 독자들을 명품의 세계로 안내해 줍니다. 구두, 패션, 보석, 시계, 요트, 또 와인과 같은 고급 재화뿐만 아니라 명품 매장, 디지털, 웰빙, 지식, 경제 등 무역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명품의 개념을 확장시켜가지고 다양한 분야를 여기서 다룹니다. 그런데 그는 이 책을 통해서 단순히 유명 브랜드를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둔 게 아니고, 명품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명품의 고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낸 이 세계적인 그런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해서 어떻게 명품을 만들 수 있었는지, 그 명품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듣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품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밝히고 있는데 그 책에 초점을 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명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평범한 꿈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품격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를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품을 만들어낸 명품 인생이 된 거죠. 여러분, 사과라고 다 같은 사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도 품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귤 많이 먹는데 귤도 품격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꿈도 그래요.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닙니다. 꿈에도 품격이 있어요. 이 땅을 향한 꿈이 있는가 하면 주님의 나라를 향한 꿈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품고 이 하늘을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꿈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로마서의 1장이니까 서론과 같은 부분이죠.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계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이제 돌아왔는데,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20년 이상이나 그는 한 가지 꿈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꿈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땅끝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을 찾아가서도 선교의 지평을 넓히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이번 여행이 자기에게는 마지막 여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복음들, 이것을
총정리해가지고 만들어 쓴 책이 뭐냐? 로마서.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도 여기에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바울의 꿈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스페인을 가는 겁니다. 스페인. 왜냐하면 당대의 세계관에서는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꿈꾸고 있는 것, 평소에 늘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은 땅끝을 가는 거였거든요. 땅끝에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그 땅끝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울의 꿈이었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이 땅끝이니 스페인에 꼭 찾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그 스페인을 가는 길에 로마에 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끝을 향해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바울은 한때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전력 질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3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망하는 모든 꿈을 다 이루었어요. 최고의 학문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권력과 부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바울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처럼 다 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엄청나게 전환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세상의 꿈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치 태양을 본 자가 촛불 이거 시시하잖아요. 진짜를 만나고 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우습게 여겨진 거예요. 별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꿈을 쫓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더 높고 품격 있는 꿈을 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마음껏 충성스럽게 달려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나의 속사람이 변화돼야 되는데 특별히 나의 자아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보면 바울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존재를 두 가지 단어로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이라는 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 이걸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파생됐느냐면 끈을 묶다, 책임과 의무를 지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데오라고 하는 말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근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 옛날에는 그 노젓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배 밑창에 있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배 밑창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함장의 지시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노젓는 거예요. 이게 둘로스 종입니다. 노예인 거죠. 그래서 둘로스는 나는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평생 일하다가 배가 파산할 때 배와 같이 파산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로스 종은 인격도 없어요. 소유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고요. 자리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종 둘로스는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취급받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둘로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의 지성인이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요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자아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자신을 둘러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둘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낮췄어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영적인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은혜롭거든요. 감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자아의 존재의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가 보이지 않아요. 자아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요, 주님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고 주님의 꿈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둘로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요,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 주님과 함께 명품 인생을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어디까지 내려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품격 있는 그 꿈을 통해서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됐지요.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요, 제도가 아니고요, 또 무슨 법도 아니고요, 시스템도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실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처럼 피곤해 하시고, 우리처럼 아파하시고, 우리처럼 외로워도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두려워도 하시고, 그랬던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있죠.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 신이신 존재라고 하는 것. 바울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하고 복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복음인 것을 알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은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셋째는 소명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소명이라는 단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명과 소명이라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이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일이죠. 근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임무, 그것을 누가 맡겼느냐,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임무를 맡겨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소명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명이 주님께 받은 소명인 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 6절 보세요. 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소명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로마 교인들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누가 들어가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꿈도 있고 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가치가 있고 품격이 있는 꿈은 어떤 꿈이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인 것입니다. 그게 진정 가치 있는, 그게 품격 있는 꿈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꿈, 그 꿈이 거룩한 꿈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꿈인 것입니다. 조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산다면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2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번이죠. 한 번밖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인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죠.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보람되게 살아야 됩니다. 복된 인생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품격 있는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질은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꿈의 품격에 좌우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품격 있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보다는 타인의 성공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과 장사를 한다고 그러면 사과 장사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을까? 여기에 먼저 초점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마음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오늘은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성공시켜야 될 사람,
내가 잘 되게 해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세계적인 토픽거리가 되었는데요. 중국 상하이의 유명 관광지인 천이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2014년 12월 31일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광장에 모였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 건물 위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미국 달러다! 그러면서 정말 달러 같은 종이를 그냥 뿌려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돈을 줍기 위해서 막 달려들다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넘어지고 밟히고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36명이었고 부상당한 사람이 47명이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사실은 건물 위에서 이 뿌렸다고 하는 달러가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다는 거죠. 가짜 돈을 줬다가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팔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목숨까지 잃기도 하고 정말 불행한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꿈이 있다고 하는데 그 꿈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다 돈이에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10억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100억입니다. 돈에 초점이 있어요. 삶의 재미와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돈이 쌓여져 가는 것, 그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합니다.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아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를 그 미국의 테슬라 자동차 대표인 일론 머스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71년생이니까 이제 만으로 52이거든요. 52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자그마치 그의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30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액수입니다. 머스크가 이처럼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뭐 몇 가지들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는 도전 정신이 탁월했다. 또 성공에 대한 열정, 이게 뭐 엄청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는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냐. 그는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결혼을 3번이나 했다고 해요. 그의 장남은 성전환 수술을 하고 아버지가 떠날 때에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도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요즘 머스크는 마약 문제로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바르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지 잘 선택해야 됩니다. 잘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 물질과 헛된 영광을 쫓아가면 허무한 삶의 열매를 맺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따라가면 생명과 참된 행복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꿈의 품격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새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품고 그 꿈을 쫓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꿈 꺼내놓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이름 날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적인 야망, 이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더 품격 높은 차원의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한 꿈입니다. 그것은 선교를 위한 꿈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요, 생명을 살리는 꿈입니다. 그런 거룩한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가치가 있고 보람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명품 인생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별화된 품격 있는 꿈을 주셔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세상 것에만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